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같은 본문 가지고 가룟 유다가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를 잡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 내용을 통해서 얻은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적인 힘과 세상적인 권력에 의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 생각해 보았어요. 가룟 유다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 당시 세상 최고의 권력의 상징이었던 로마 군대, 당시 세상의 모든 종교의 권위의 상징이었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을 등에 업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런 모습 우리가 생각해 보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 속에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로마 군대,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힘과 권위,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손에 들려진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 보세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자, 밤에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손에 등과 횃불을 들고 또 저항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이 자리에 나타난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모습이 정말 우스꽝스러워요. 왜 그런가? 지금 그들이 찾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사이에 나눈 대화를 통해 분명히 알죠. 예수님이 먼저 물었죠. 뭐라고?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뭐라고 말했죠? 나사렛 예수라. 자, 그들은 누구를 잡기 위해서 왔어요? 나사렛 예수를 잡기 위해서 왔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잡기를 원하는, 체포하기를 원하는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예수님이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에도 말씀합니다. 46절에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와 지금 그와 함께 한 자들은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온 예수를 잡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등과 횃불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빛을 잡기 위해서 등과 횃불을 들고 나아왔다. 마치 태양이 어디 있나 찾기 위해서 플래시를 들고 나온 사람과 똑같아요. 태양이 어디 있나 찾기 위해서 플래시를 들고 나온 사람과 같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깜깜한 밤에 예수를 잡기 위해서 등과 횃불을 들고 온 것은 너무나 당연해.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이처럼 당연한 내용을 사도 요한은 구태여 자세하게 묘사하고 기록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어떻게 그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 성경에 4권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다라고 말해요. 같은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다. 근데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요한복음은 좀 다른 관점에서 쓰여졌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오늘 이 장면을 묘사하는데 등과 횃불이라는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다, 칼과 무기를 가지고 나왔다라고만 이야기.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쓰여진 요한복음에서만 유독 등과 횃불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실은 뭘 가르쳐요? 사도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와는 좀 다르게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영적인 소경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그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알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요한복음을 열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왜 이런 말씀으로 요한복음을 열고 있느냐? 나는 지금부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원한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어둠이 빛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어요. 조금 더 뒤로 가면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빛이 계셨어요. 그 참빛이 세상에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빛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던 플래시 라이트 랜턴을 끄게 돼 있어요. 빛이 내 앞에 있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어둡지 않은 랜턴 스위치를 끄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빛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 빛을 찾겠다고 오히려 더 밝은 불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 것이, 이 모습이 바로 영적 소경의 모습이. 자,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 빛이신 예수님을 잡기 위해 등과 횃불을 가지고 나온 이 어리석은 사람들, 자,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됩니까? 그 어리석은 사람들, 그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를 봐야 돼요? 우리를 봐야 돼요.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는가?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자기 자신의 등과 횃불을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는가? 자,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를 원하는 자들이. 그런데 오늘 이 시간도 그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온 사람들의 손에 들려있던 것처럼 등과 횃불이 내 손에 들려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 손에 만약에 등과 횃불이 들려있다면 그 등과 횃불은 뭘 말하는가? 너무 간단해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경험. 내가 예수님을 좀 더 알기를 원한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무엇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세상의 이성으로. 이렇게 계산해보고 저렇게 계산해보고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보고, 그래서 내 생각에 맞으면 옳고 그르면 틀리고, 내 마음에 들면 옳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틀리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한 가지 더, 우리 손에 들려있는 등과 횃불, 그것이 뭘 상징하는가?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선행. 하나님,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했었어요. 하나님, 날 만나주세요. 하나님, 날 찾아와 주세요. 물론 이 세상에 착하게 사는 거 참 좋아요. 귀한 것이. 그러나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그것은 참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에는 너무나 어줍지 않은 것이,
너무 부족한 것이 그야말로 아주 꺼질 듯 하는 희미한 불빛에 불과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나 참 잘했죠. 늘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한다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 기준으로, 내 지식으로,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내 선행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한다. 그래서 내 생각과 맞으면 받아들이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거부한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일은 믿음으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풍성해지지만, 이성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내 어줍지 않은 선행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해석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의미는 점점 더 축소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적 은혜와 축복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어요. 점점 더 좁아지고 점점 더 답답해져요. 영적인 일은 오직 무엇으로? 내 이성과 지식과 경험과 선행을 초월한 믿음으로, 좀 쉽게 얘기하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것이 내게 풍성한 것으로 다가오게 되어진다. 한 사람도 아멘을 안 하시네. 답을 미리 가르쳐 드렸는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축복은 오직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질 때 우리에게 놀랍게 풍성한 것으로 다가오게 된다.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이에요.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정말? 요즘에도 점점 우리의 신앙생활의 풍성함과 기쁨은 줄어들어요. 좁아져요. 답답해져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 이성과 좀 다르지만, 내 지식으로는 용납하기 힘들지만, 내 경험과도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질 때 거기에서 내 이성과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누릴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가진 믿음만큼 살게 되어 있어요. 믿음만큼, 내가 믿는 만큼.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말 속에는 이성을 초월한다, 지식을 초월한다, 경험도 초월한다, 내가 가진 어떤 선행까지도 초월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 것들에 갇혀 살면은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냥 고지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자기 이성, 자기 지식, 자기 경험, 또 자기가 한 어떤 그럴듯한 일, 이것만 믿고 사는 사람 어때요?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죠? 그런 사람 안 만나고 싶어요. 내가 다 해봤어, 내가 다 경험해봤어, 나도 다 누려봤어, 내가 어떻게 한 줄 알아? 내가 뭐 한 줄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안 만나고 싶어요. 하물며 똑같은 사람끼리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 이성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가 한 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 좁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내 이성 밖의 것을 다 거부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이성을 뛰어넘고 내 지식을 뛰어넘는 그 어떤 것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그릇을 뒤집어 엎어놓고 있는데.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물론 누가 더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차이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차이가 있어요. 누가 더 공부를 열심히 더 많이 하느냐, 이것보다도 누가 더 중요한 것을 잘 아느냐, 좀 쉬운 말로 하면 누가 더 키포인트를 잘 아느냐, 이거예요. 어떤 아이는
하루 종일 진짜 대단해요. 한번 앉으면 일어날 줄을 몰라요.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성적이 안 오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럼 어떤 아이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공부를 잘해. 뭐의 차이죠?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아는 거예요. 키포인트를 아는 아이는 조금만 공부해도 잘할 수 있지만, 키포인트를 모르는 아이는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도 그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럴까요? 그냥 자기가 노력하는 그 노력의 정도, 자기가 헌신하는 어떤 시간의 정도, 이런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은 열심히는 하는데 그 신앙이 잘 자라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보고 싶고 느껴보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나는 안 만나주세요?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열심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열심히 하면서도 나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있으면 열심히 하는 만큼 은혜를 받고 열심히 하는 만큼 성장해요. 그런데 열심히 하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알아?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자꾸 뒤로 물러나요.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도 아니고 열심히 안 해도 된다라는 말도 절대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지면 안 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돼, 난 너무 부족하니까, 난 너무 연약하니까,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는 대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돼요. 그러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는 대로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의 키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의 키포인트가 뭡니까? 선행입니까? 인간적인 열심입니까? 아니, 신앙적인 키포인트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한편에 달렸던 강도와 또 다른 편에 달려있던 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고 나머지 한 사람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 두 사람을 그렇게 갈라놓은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했어요.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어요. 조롱했어요. 그때 그 한편 강도가 말합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무슨 말이죠? 우리는 죄를 지어서, 나는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니 당연하지만, 이 말이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 저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미죠. 자기 죄를 인정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양편에 있었던 그 강도들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차이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차이는 오직 한 가지. 한 사람은 나는 죄인이다. 다른 한 사람은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은.
자기의 죄를 알고 깨닫고 인정한 사람은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사마리아 여인이 언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되나요? 저 산에서 예배해야 되나요? 하고 어떤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질문했을 때 네가 참 고상한 질문을 하는구나 하면서 그를 칭찬해 주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그의 행한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하고 또 지적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입에서 뭐라고 어떤 고백이 나오죠?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다 아는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자기가 행한 일이 어떤 일이? 죄악된 일,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부끄럽고 창피한 일, 내가 행한 그 잘못된 부끄러운 모든 일을 아는 이 사람을 와서 보라. 그 말 속에는 뭐예요? 나는 죄인이다. 내 죄를 다 알고 있는 이 사람을 와서 보라. 그때 그에게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졌어요. 그 순간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기쁨 때문에 동네에 들어가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내 죄를 다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너희도 와서 보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혹시라도 누가 그 예수님 만날까 봐, 내 죄를 다 알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날까 봐 얼마나 쉬쉬하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의 죄를 완전히 깨닫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 사람, 내 죄를 다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너희도 와서 만나보라 라고 외친 것을 보게 돼요. 한 사람만 더 생각해 본다면 바리새인과 세리, 똑같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바리새인 그 나쁜 놈, 세리 그 좋은 사람, 아니, 둘 다 귀한 사람이었어요. 둘 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누가 인정을 받았습니까? 세리가 인정을 받았어요. 왜? 바리새인은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했고, 세리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누가 누구보다 더 의롭다함을 받고 성전을 내려갔다고요? 세리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말한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받고 성전을 내려갔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우리가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와 같은 자들입니다. 왜?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똑같은 장소에 와서 똑같이 찬송하고 똑같이 기도하면서 똑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 똑같아요. 그러나 이 중에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에 속할 수도 있고 이 중에 어떤 사람은 세리에 속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오늘 누구는 아직도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네요. 나는 그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이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바리새인이죠. 그렇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세리와 같은 사람입니까? 나는 남들보다 더 일찍 나와서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것으로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사람이 세리죠. 이 사실은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전 몰라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알아요. 내가 바리새인인가 내가 세리인가. 나는 그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렇다면 난 바리새인이에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다른 사람은 한 번만 예배해도 될지 모르지만 난 2번, 3번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도 모자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세리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 줄 아세요? 가끔 요즘 음료수 같은 거 먹으면 병뚜껑에 뽑기 같은 게 있어서 또 이런 거 나온 거 있죠. 그러면 그걸 열어서 나오면 한 병 더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여러 사람이 같이 앉아서 하는데 저 사람은 나오는데 나는 안 나와.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니? 저 사람도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뭘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내가 저 사람보다 잘못한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도 항상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 걸림돌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자세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면서 저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보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건 생각하지. 우리가 지금 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 그것보다도 아유, 저 사람은 행동 거지나 똑바로 하지 말이야. 오늘 또 왔네. 여러분, 이 사실은요, 부모된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보다 분명히 자녀가 둘, 셋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봅니다. 그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하느냐, 심지어는 부모인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 똑같은 내 아들, 딸이라는 사실이, 그게 더 중요해요. 누가 무엇을 더 잘하느냐 하는 것보다 내 자녀다라는 사실이 항상 우선이.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 누가 어떻게 하느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다 한 하나님께 한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 이 얼마나 귀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태양 앞에서 우리가 들고 있는 등과 횃불은 그건 없는 거나 똑같아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 대낮에는요,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는지 켜져 있지 않은지 스위치를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얼마나 밝은 줄 아세요? 굉장히 밝아요. 그래도 해가 있을 때는 이 불빛이 켜져 있는지 켜져 있지 않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럴듯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끼리는 좀 그럴듯한 것일지 몰라도 참 빛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 욥기 4장 17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을 수 있는 의의가 도대체 무엇이냐. 욥기 9장 2절에도 말합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은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런 줄, 또 이것이 좋고 저것이 나쁜 것 내가 알지만 그러나 그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 될 수 있겠느냐. 시편 143편 2절도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우리 가끔 이런 생각하죠. 하나님 저 사람 벌 안 주고 뭐하고 있나. 그런데 이 시인은 뭐라고? 하나님 인생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면 하나님이 잘못한 것, 잘못한 사람에 대해 심판하면 내가 제일 먼저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심판하지 마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도대체 저런 사람 벌 안 주고 뭐 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함, 그리고 진정한 평안함, 진정한 행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